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는가? 이유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보다는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항상 세상 뉴스나 세상의 소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뉴스를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지나칠 정도의 세속에 물들어 있거나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이제 의심하게 되고 더욱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항상 물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즐거운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영향보다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향에 지배를 받게 된다면 내 믿음이 항상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어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느냐, 이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경우는 과정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마지막이 참으로 성공적인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러나 다 그런 경우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핍박을 받으며 정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삶을 일찌감치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언제나 결과가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어떤 경우는 고난을 겪다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자와 후자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자 후자 모두 믿음의 조상들은 죽는 그날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 이게 바로 공통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각자의 믿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말씀에 내려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비유인데 길가에 씨를 뿌려진 이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제 15절에 영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전혀 열려있지 않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씨가 뿌려지자마자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뿌려지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문을 닫고 다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칭찬과 징계에 대해서 나오죠.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딱 이러한 모습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 미지근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하겠다. 이제 진실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자기 자가 강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 완고한 사람들이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매 순간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친 마음은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또 불만하며 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은 다름 아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공부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오픈하여서 주님을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으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두 번째,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유는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깊이 내려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만 생기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는 바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아멘.
일반적으로 비바람이 불게 되면 뿌리가 약한 나무는 다 뽑히게 됩니다. 큰 나무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그 나무의 뿌리가 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왜 넘어집니까? 단지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냄비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 은혜 받을 때는 금방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또 금방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목회자 지도 아래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적으로 믿는 이런 경우의 신앙은 그래서 뿌리가 약한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뿌리는 있지만 그 뿌리는 병든 뿌리고 썩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곧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의 두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왜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집은 무너지느냐? 그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그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지었다는 말씀과 모래 위에 지었다는 말씀,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차이가 바로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는 자들은 자기 감정적으로만 믿기에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기분 좋으면 자기 충만을 마치 성령 충만으로 잘못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래의 집을 짓는 집은 바람이 안 불 때는 괜찮게 보이지만 이제 어려운 시련이나 역경들이 찾아오면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바로 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잘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 때에 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내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설계를 하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이 설계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워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3월에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거의 10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각 교회는 그동안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지 아니면 복음이 약하거나 복음이 없는 교회였는지 각자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동안 말씀 중심으로 반석의 집을 지었던 교회와 성도는 오히려 팬데믹 시간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정말 깨닫고 또 경험했던 복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내 신앙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감정적인 신앙, 내 감정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자기 신앙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을 것입니다.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은 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처음부터 지금부터 다시 이제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처음부터 나오는 분들 신앙생활을 그 전에 오래 했건 또 그분이 장로님이건 안수집사님, 권사님이건 어떤 직분을 가졌건 상관하지 않고 기초반부터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가르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신앙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올바르게 균형을 잡아주고 모래 위에 혹시 집을 지은 또 성도가 있다면 이제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또 과거에 교회 봉사한 것, 과거에 기도했던 것을 자랑하며 맨날 과거의 이야기에 파묻혀서 마치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큐티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조명하고 또 혹시나 이 느슨해졌다거나 또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 신앙을 말씀으로 영적인 어저스트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다시 조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정말 견고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삶에서 행함으로 순종하시고 지금 넘어진 상태라면 뿌리가 약하다면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반석 위에 기초가 되어서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무슨 직분 때문에라는 이런 자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기초를 세우시고 순종하여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시 한번 찾아온다면 또다시 찾아온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욕심입니다. 이것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본문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우리 삶에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역시 이 사람 역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방해합니다. 물질은 외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염려는 내면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 매이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과 염려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보물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연관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염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를 듭니다. 공중의 새, 백합화, 들풀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기르게 하시고 또 백합화 자라게 하시고 들풀을 또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야 더 잘 입혀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만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생활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불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매주 드릴 예물 미리 준비해 보세요. 그냥 샐러리를 받고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보세요. 내가 다 쓸 것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드리려고 한다면 물질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11조 예물이건 주정 예물이건 구제 예물 선교 예물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 나머지 것을 이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낭비하는 물질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물질이 남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염려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신속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take care of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가시던 뿔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항상 흔들리는 믿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며 살았던 인생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굳센 믿음 가지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는 그게 바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뽑히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이제 마음의 문을 늘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염려와 물질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